오늘은 혼자 살 수는 없는데 함께 살긴 싫을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13번째 시간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 용납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저 역시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 믿음, 구원 이러한 단어들도 그렇지만 용서와 용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오해가 많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들이 다 다른 그런 어려운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어찌 용서가 무엇이고 용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른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용서의 삶, 용납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정말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도 그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용서와 용납과 어울릴 만한 사랑과 사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신 분들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용서와 용납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이죠. 이 5월이 되자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는 이 바깥 풍경이 참 푸르르고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한 4월 달부터 여름까지는 계속 이렇게 푸르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는 이런 날씨와 계절을 보내고 있다 보니 그래서인지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포 세대, M포 세대 하면서 여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요즘엔 주위를 둘러보니 결혼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싶어서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통계가 실제로 이를 뒷받침해 주더라고요. 2024년 이 중반부터 결혼과 출산율이 모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올해 혼인 건수는 22,640건으로 올해 1월 달에 25년 같은 날 대비해서 12%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24년 4월 달 이후에 22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래요, 결혼이. 26년 1월 달에 출생한 아기는 26,916명인데 작년 동월 대비 같은 달 대비 11%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래요. 특히 26년 1월 달 출생아 수는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춘 남녀가 결혼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축하하고 또 즐거워할 일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가? 라고 말이죠.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셨고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도 아마 있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결혼과 출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성경은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종종 언급하는 게 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생육과 번성의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생육과 번성? 여기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은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몇 번 나누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과 번성의 의미는 생물학적인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육, 생명, 반대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생육과 번성은 생물학적인 아이를, 사람을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랑과 정의에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정리하면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과연 나와 저 사람이 함께 만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지 검사를 먼저 해야 할 겁니다. 저 말씀이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인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정말 최소한 목사님들은 피임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힘 다해서 아이를 쭉쭉 낳아야 할 겁니다. 저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저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죠. 이거를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절제할 수가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라고요. 할 수 있으면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러면 결혼하십시오 라고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죠. 바울은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근데 어쩔 수 없다면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만 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필수 과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결혼을 선택하였고 선택한 결과 아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또 아니겠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해봤더니요, 너무 좋습니다. 출산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아이를 가정 안에서 낳아봤더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죠.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는 입을 옷이 필요하고 몸을 누릴 수 있는 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다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사랑, 대화, 공감, 나눔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집단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바라십니다. 자,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하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선택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듯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결혼은 선택일 수 있으나 공동체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다름과 단점들을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함께 살아가는 건 역시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라고요.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만 보일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과 불평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몇 커플들과 부부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는 일어나지 않을 갈등들이 부부 사이에는 일어나는 것들이 종종 있죠. 그것도 아주 개인적이고 가까워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다툼들, 불평과 불만들이 있습니다. 잘 때 코를 고는지, 샤워를 매일 하는지 안 하는지, 설거지를 바로 하는지 아닌지, 내가 했더니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닌지, 지나가는 순간순간 나에게 표정으로 말투로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것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표시가 나는 그런 일들인 거죠. 이건 서로에게 불평할 일이 생기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거나 불평할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불평할 일이 생길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서로에게 큰 불편함과 불평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꽤나 많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본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잠시 만나는 것이고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집에 산다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쯤 본다면 어떨까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밥을 차려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치워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는 2번 치울 것이고 누구는 한 번만 치우겠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다양하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럴 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이 생길 때 다름이 보일 때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용납과 용서에 대해 생각할 때 미리 전제해야 할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그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다툼,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는 모든 악과 또는 불의한 사랑들 모두를 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불의한 사람, 어떤 악과 죄악들을 다 그냥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바울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용납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용납과 용서를 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받아들이고 그를 다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교회란 곳은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함께 할 수는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과 말을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용납과 용서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크게 우리에게 4가지의 과정을 이야기하십니다. 악함이 있을 때, 죄악이 있을 때, 불의함이 있을 때 우리는 4가지 과정들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된 사람의 모습과 삶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형제님, 자매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왼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가 그 말을 듣고서 깨닫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애써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몇 명의 증인들과 함께 그를 설득하는 겁니다. 설명하고요. 증인들과 함께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악의 안에서, 불법과 불의 안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는 그를 치리합니다. 권징하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리가 뭘까요? 가장 강력한 치리.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백한 죄악이 있어서 그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리는 공동체의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이 용납과 용서를 위해선 우리는 때로는 다툴 때도 있어야 하고요. 싸워야 할 때도 있고요. 분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와 악함에 대하여서는 가만히 있는 것은 용납도 아니고 용서도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힘있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 그 강하고 힘든 사람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용납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싸우고 투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싸우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 용납이고 용서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용납과 용서는 하나님을 믿고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선 상대방이 잘못한 건 아닌데 이게 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상대방의 성향과 태도가 나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조용히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이건 다름인 거죠. 그죠? 이럴 때 취향이 다르고 결이 다를 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용납입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와 다른 상대방의 그 다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조금 도드라지는 행동,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 말투가 보일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크게 보이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재미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용납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요. 내 기분과 감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별, 외모, 직업, 출신 국가, 피부색, 나이, 성적 취향, 장애 여부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는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납의 모습이에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잘못한 상황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용서란
상대방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물론 상호 간에 진정한 사과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신비롭고 정말 감사할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이 용서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친밀함까지 나아가려면 정말 운이 좋아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방도 나에게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해줘야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감정의 골 속에서도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들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나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용서가 뭐라고요? 자유해지는 것. 그 사람과 그 사건에서 자유해지는 것.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걸어가야 될 길을 걷지 않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사랑의 길, 기쁨의 길, 평안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 상황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운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 이게 용서예요. 가장 나답게 내게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관계 맺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상처가 있었지만 보란 듯이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사실 용납도 어렵고요. 용서도 어렵습니다. 그냥 혼자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싶어질 만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건 용납과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참 어려운 일이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어려운 걸 굳이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와 관계 맺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번 이제 들은 문장일 텐데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미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미움?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 같은. 여러분, 미움이란 독약은 내가 먹고 남이 죽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미움이란 독약은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품어두고 살아가는 건 결국에 내가 상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다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약 먹으면 살지 맙시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예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지라도 여러분, 도망가서 홀로 있거나 함께 안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함으로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 사랑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